있으신 분들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이 유저로 들어오신 스님 화면이 비추고 있는데 이렇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기 스님 본명을 잘 모르겠네요. 해륜입니다. 스님 해륜 스님이시군요. 예, 인사 또 올리겠습니다. 들려요? 예, 소리 잘 들립니다. 저 음, 화면 나가는데 괜찮습니까? 스님 이게 유튜브로 올라가게 되는데 괜찮으실까요?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뭐가 이상해요. 예, 화면을 감추셔도 되는데 그냥 뭐 화면이 많이 나가지는 않으니까 어, 크게 신경 쓰시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스님. 음, 자, 그러면은 그 먼저 어제 공부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저 오늘 자꾸 저기 하네요. 어, 실수가 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왜 이러는가? 네,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 어, 어제 공부했던 것은 이후에 저기 다시 점검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 경은 부경의 지혜의 기능경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단어가 여기 보면은 안닌들이야 이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열반 아니면 아란이 되는 근 이런 말입니다. 이제 성근 중에서도 최상의 성근, 부처님을 제외하고 성문 제자들은 뭐가 있게 되냐면 이 구경의 지혜를 얻게 되는 기지근이 필요합니다. 이 내가 아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능이 생기면서 뭐가 생기냐면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이 생깁니다. 요게 이제 언제 생기느냐면 이건 애류가에서 생기는 겁니다. 애류가에서. 그러니까 아란이 되겠다고 애류도라는 것 자체가 아란 쪽으로 흐르는 이런 단어죠. 그럼 이 경우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제 D가 33번에 합송경에 세 가지 법수품에 나오고 또 하나는 이 SN은 상류다 니까야라는 단어입니다. 상류다 니까야의 48품, 상류다 니까야는 56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8품의 23번째 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미지당 직은 이게 애류가에서 생기고 구경의 지혜의 기능, 구경의 지혜를 구족한 자의 기능,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애류가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이론적인 토대가 사실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깨닫지 않느냐. 예. 애류도와 관은 짧은 시간에 일어나죠. 하지만 그간의 수많은 공부들이 집적이 되어야 가능하다. 어, 그래서 그러한 공부들을 원만에 갖춰 갔을 때, 아란이라는 게 있구나. 그럼 나도 아란이 되어서 모든 고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때 애류 도화가 일어나는데 미당 지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미있는 것 말씀을 드리자면 액과 비자 아니 액과 비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만 싹 트는 자의 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양사과가 있습니다. 애류도, 애류과, 일례도,
일렉과, 불안도 불안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제가 어디 그 공부 이렇게 카페에서 글을 오종선이 있다고 하니까 그 카페에 이제 주축되는 사람이 굉장히 젊은 애인데 머리가 아주 좋았어요. 아, 무슨 그런 게 오종선이 있냐고. 분명히 사종선밖에 없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공부를 않고, 그, 강하게 이렇게 우기기만 하더라고요. 그 뭐냐면, 윗닦아 윗자라를 윗닦아가 없는 윗자라만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그 선이 되어서, 그때는 이제 오종선이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한 번 싹트는 자도 사양사과 중에서 보통은 언급이 안 되는데 이 경에서 딱 한 번 언급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한 번 일렉과하고 뭐가 다르지? 예, 일렉과는 한 번 태어나는 이고 액과 비자도 한 번 태어나요. 그런데 액과 비자의 특징은 뭐냐? 인간으로서만 한 번 다시 오는 자입니다. 이게. 처음 듣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다시요. 애육과 중에서 인간으로 한 번만 더 와서 아란이 되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아시겠지만 그 경내 번호를 모르겠는데 현수님 혹시 그런 경 읽은 적 있어요? 저기 부처님께서 모갈라나 존자하고 사리부타 존자 그 두 상수 제자들께 애륙가가 되는 이들에게 애륙가가 됐다라고 말해주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이 게을려질 것을 염려해서 그런다. 그 경 읽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내용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 예, 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도 내일 좀 제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래서 애륙가가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어려운 경에서도 나왔듯이 부처님 법과 유물에 들어와 입문해서 애륙가 되는 과정이 애륙가에서 아람가 되는 것보다 지극히 어렵고 힘들고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과정들이에요. 어제도 쌍유따니까야 56의 11경에서 꼰다냐가 그 견도가 생겼을 때 단마착과 생겼을 때 그 현일스님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어떤 표현이 있었죠? 뭐 땅에 아, 예. 심을 그게 이제 제가 수 있다. 뭐냐면 부처님께서 네. 그 녹야원의 그 오비구들에게 설법을 할 때 며칠간 밤도 안 새고 탁발이 5분인데 부처님은 안 나가시고 세 분, 두 분이 교차해서 나가서 밥을 얻어와서 같이 잡섰어요. 그렇게 하고 하면서 설했느냐? 사성제, 영기법, 칠식주 이처 이런 것들을 쭉 설하셨어요. 유기처 등. 이러한 법들이 상세히 설해졌을 때 이렇게 나왔죠. 이러한 법들이 상세하게 설해졌을 때 뭐가 됐다고 했죠? 단맛작구가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단맛작구가 생기니까 어땠습니까? 땅에 있는 신들부터 기뻐하면서 이 기쁨이 어디로 올라가게 되냐면 4대 왕천, 33천, 야마천, 도설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그 다음에 그 범천까지 가는데 범천은 몇 천까지 올라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 대범천까지 갔던가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단맛 잡고 법안이 열리는 것 자체가 이제 견도가 열렸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맥락상으로는 뭘로 봐야 되냐면 아란이 됐던 건 아니죠. 아란은 쌍유타 22의 59번경이죠. 23의 59번경. 무아상정경이기 때문에 그 두 번째 경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때 아란이 됐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됐?
애류가가 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애류가 되는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애류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가 있었죠. 저기 선지식을 자주 만나는 것, 그 선지식으로부터 선법을 잘 듣는 것, 그 선법을 잘 정신에 그 안착시키는 것. 그 다음에 그거, 모든 법들을 부처님의 법으로 계속, 나아가고 이해하는 것. 그래서 보면, 사뿌리사, 삼세워, 사담마 수하나, 요니소마나시카라, 담마아누담마 빠뜨빠리,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과정이, 요니소마나시카라나, 담마아누담마 빠뜨빠리가 무슨 과정이냐? 사단마를 만나면 아니, 삿뿌리사를 만나면 뭐냐? 삿뿌리사를 만났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게 될까요? 그때 믿음이 뭐였다? 쌌다였다, 쌌다. 그러니까 에류과의 믿음은 뭐였냐면 아예자 빠세다라고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뭐냐면 나는 아란으로 간다라는 흔들림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 법에 대해서 불법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때 37조도품 중에서 작용하는 것들은 오력오근이에요. 그러면 오력오근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냐? 성강 선생님, 예, 님, 오력오근도 일어난 법이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그러면 모든 법들은 원인과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오력오근이 일어나는 어, 법의 원인과 조건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그 오력 오근 오력이 신정, 염정, 해인데, 예, 어, 일단, 뭐 제가 경전적인 근거는 제가 뭐, 그 말씀드린 그럴 그 지식적 근거는 없고, 약하고요. 그러니까 그 사티를 가지고, 결국 부처님 법을 받아들여서 이 모든 그 번뇌를 소멸해 갈 때, 결국은 그 믿음, 그 신정 염정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내 몸 안에서 이게 자라게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선근이라고 통상 이제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전생에서 만들어진 선근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이 씨앗이 됐든 아니면 현생에서 더 열심히 노력했든지 간에 그 신정 염정해가 그 선근의 가장 구체적인 형태가 아닌가. 그래서 그것으로서 이제 거기서 모든 실천적인 힘과 모든 실천 그리고 뭐 지혜까지 이게 발현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기능으로서 있고 그것이 계속 이제 힘으로서 강력해지면 결국에는 그것이 모든 공부 또 아라한과로 가는 모든 자양분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로 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뭐냐면,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은 아주 내용이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경에는 팔정도가 해도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팔정도가 원인이 되어서 이 단어입니다. 그 오력오근과 칠각지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선법의 가장 핵심은 정견이 있어야 되고 아리아치트 성스러운 마음과 번뇌 없는 마음 그리고 사양사과가 있는 이렇게 이제 이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마음 챙김이 사띠인데 이것이 어디에도 있었느냐면은 팔정도의 쌈마사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정진의 기능은 삼마와양 정정진을 이야기를 합니다. 삼매는 삼마사마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마사마디에서 삼만야냐로 정해로 넘어갈 때 하는 게 이 빠냐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야냐가 생겨서
야냐는 무엇 한다? 절단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오늘 이제 오늘 내일 모레 3일간 공부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팔정도에서 당연히 정견이죠. 정견. 즉 우리가 이 피부가 이 가죽이 있고 그 밑에 얇은 살이 있죠. 뜯어내는 것보다 이 정견을 만드는 것이 훨씬 어려운 과정이다. 자신의 피부를 가죽을 벗겨내는 것보다 그만큼 정견을 형성시키는 게 속쓰리고 힘들 수 있다. 삶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과 번민과 번뇌와 괴로움이 있을 때 다시 삼마사띠로 가고 그 정견으로 가고 아리가 짙었어. 내가 이런 것을 세상의 것을 수용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거 있는 내가 부모로서 한다면 존재의 번뇌, 내 위치로서 생각한다면 존재의 번뇌, 사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무명의 번뇌, 그 다음에 무언가 감각적인 효과가 일어나면 감각적 욕망의 번뇌, 또 사물에 대한 내가 최상의 것이라고 여겼던 견해의 번뇌,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어려운 거다. 그것이 믿음의 기능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5가지 기능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5개 기능을 완전하게 그리고 완성하기 때문에 아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력오근에 의해서 뭐가 된다? 애륙, 애륙가도 되고, 불안가도 되고, 애륙가도 되고, 일렉가도 되고, 불안가도 되고, 아란가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견도라면서, 견도가 있어서, 이제, 견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차 운전을 하시는 대부분 운전들을 하실 겁니다. 견도라는 건 내가 이제 서울 간다. 여기는 이제 전라도 장수입니다. 서울까지 한 270km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전을 좀 천천히 하니까 한 4시간, 5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런 목표지를 다 결정을 하고 차도 준비하고 기름도 넣어놓고 돈도 좀 필요하잖아요. 돈도 챙기고 또 가야 되는 목적도 서울까지 가는데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죠. 서울 그냥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하고 차 시동을 탁 켜는 것이 뭐다? 애료도 가라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보다 더 약하면 수명이 준만쯤 이뤘을 때 열반에 드는 자가 되고, 이거 무슨 말이죠? 수명이? 자, 그럼 거꾸로 한번 보죠. 약하면, 약하면 뭐가 돼요? 믿음을 따르는 자가 돼요. 오려오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팔정도와 오려오근이 약하게 되면 내가 아리아찌떠서 어나서어찌떠서를 해야지 도가를 이루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자꾸 떠올리기만 해도 뭐가 된다? 믿음을 따르는 자가 된다. 그때는 쌌다라는 믿음이에요. 쌌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조금 강하게 되면 법을 따르는 자가 돼요. 아까 담마, 아누담마, 빠띠빠띠가. 그 다음에 그것이 강해지면 오려오근이 이치를 딱 잡으면 뭐가 된다? 에류카가 된다. 이보다 더 이게 지금 거꾸로 강해지는 겁니다. 조금 더 강해지면 성스러운 가문으로 가는 자가 되고 즉 에류카가 되면 뭐가 된다? 부처님 가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 가문이.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고 법의 상속자가 되라. 법의 아들이 되라. 법을 전승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 법이 얼마나 나타나기 어려운지는 처음에 이치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이번에 행운의 겁이라고 그래서 행운의 겁, 이번에 무슨 얘기냐?
지구가 생기고 지구가 사라질 때 이 어간 동안에 5분의 부처님이 나와요. 그래서 네 번째가 석가모니 부처님이었고 그 5번째가 앞으로 오실 마이뜨리야 미륵불이라는 부처님인데 인간의 수명이 몇 년만 년에 이르렀을 때 8만 년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비현실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 수준이 따라가기 어려운 것이지 어, 내 이해 수준으로 부처님 법을 조정하거나 맞춰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약하면 더 약하면 한 번 싹 트는 자가 돼. 외과비자. 애류과가 한 다음에 뭐냐면 인간으로만 한 번 오는 자예요. 그러니까 인력과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실은 시기적으로는. 근데 인력과는 어디에서 태어날 수 천상에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 편의해서 거기 갈 수가 있어요. 그러 불안과도 마찬가지죠. 불안과는 태어나는 곳이 정거천으로 색계 사천의 정거천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인력과들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모르는 거죠. 또 애류과도 다양한 곳에서 태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애류과들이 무색계에서도 태어난다고 경영니까에 써져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력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불안과 새 구경천에 이르는 자가 불안과가 이런데 불안과가 되고 이 말입니다. 그때 이제 불안과가 아니 예, 불안과 여기는 지금 불안과가 이게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불안과들이 어떻게 되냐면 죽는 순간에 뭐가 된다? 아란이 되기도 하고 정거천에 가는 과정 속에서 아란이 되기도 하고 거기에 태어나자마자 아란이 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살다가 아란이 되고 거기서 노력을 해서 아란이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제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 부분 조금 준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 지금 이 공부의 목적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난받을 수도 있고 조금 염려되는 측면도 있지만 사양 삭과를 목적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량도 방대하고 논리적이거나 이론적인 게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뭐 노력하지 않고 도가를 얻는다면야 뭐 좋은 것이지만 노력해서라도 얻는다면 그게 얼마나 뛰어난 거냐. 애류가라도 한다라면 이 뭐가 되냐면은 7번에 다시 태어나는 이들은 반드시 분명하게 뭐가 없어지냐면 사학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사학처가 태어날 수 있는 조건들이 사라져 버려요. 자, 그래서 어, 그 오늘 공부하는 것은 어떤 공부를 하냐면 무예해도인데 여러 번 했지만 조금 다시 그 인문에 관한 것들을 조금만 더 하고 시작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이 공부하는 것은 빠띠 삼비다마가는 3가지 큰 품으로 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품은 여러 가지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품은 뭐냐면 마와가가 있고 유관한다 와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쪼여졌다 2가지가 같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빠냐가 일어났다. 빠냐는 계속 이제 강조가 될 겁니다. 뭐냐면 빠냐는 야냐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 아까 얘기했죠. 오, 오력 오근에서 믿음, 노력, 사띠, 사마디, 그 다음에 파냐, 지혜입니다. 이 빠냐는 무엇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냐면은 야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단어가 빠냐도 있고 야냐도 있는데 빠냐는 그 암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럼 암은 무슨 뜻이냐? 세상에 그 흘러가는 구조를 자르는 능력을 야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야냐의 종류 중에서 어떤 야냐가 있느냐면 대표적으로 아비냐라는 많은 단어가 있어요. 야냐의 종류가. 그러면 아비냐라는 게 있습니다. 아비냐는 뭐냐면 도가를 할 때 보통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결실을 얻는 암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과와 관계되는 암이에요. 그래서 과지를 쓸 때 이 아비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또 야냐의 같은 계통이에요. 그 다음에 아라한이 됐을 때는 안냐라고 해요. 안냐. 그것도 야냐가 아라한의 아까 그 구지근에 이르러지는, 기지근에 이르는 그러한 기능과 관계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빠리냐라고 있죠. 그 빠리는 뭐다? 원만하게 안다. 원만하게 아는 암인데 그럼 무엇을 원만하게 아느냐? 오온을 그 대상으로 중심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대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야냐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견해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 다음에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아나빠나 사띠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가 일단은 항상 그 뭐냐면 도가의 상태가 아니고 정견의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팔 정도의 사띠가 있죠. 팔 정도의 사띠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마지막 117번 경에 의하면 정견, 정념, 정전지 세 가지가 함께 이게 조인이 되어서 아까 유관한다. 이렇게 연계되어서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견이 뭐죠? 정견이? 정견은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좀 읽어 드릴게요. 정견에는 두 가지 정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정견이라고 하면은 어떤 정견을 이야기하냐면은 세간의 정견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부처님께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출세간의 정견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세간의 정견에는 제사도 있고 보시도 있고 돌을 닦는 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윤회도 있고 윤회 개념을 잘 정립시키는 게 뭐다? 세간의 정견이에요. 출세간의 정견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책입니다. 이게 맞지만 이까야 117쪽을 제가 117 경에 이제 이게 위대한 마흔의 경인데 정견이 뭐라고 써져 있는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출세간의 것이고 도의 구성요소인 삼마디띠인가 정견인가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마음을 가졌고 번뇌 없는 마음을 가졌으며 성스러운 도를 구족해서 성스러운 도를 닦는 자가 있으니 그가 가진 빠냐인들이야. 금방 우리가 배웠죠. 빠냐 발랍. 그러니까 오력 오근에서의 빠냐의 인들이야 빠냐의 발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탐마 위자야 그 택법각지
그 다음에 다시 발음 견해가 또 한 번 나와요. 이건 뭐냐? 세간의 발음 견해와 출세가는 발음 견해를 다시 합친 것, 이런 뜻으로 보여요. 도의 구성 요소, 이것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출세간의 것이고 도의 구성 요소인 성스러운 발음 견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위대한 만해경 강목스 강목스님 대림스님 번역의 163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그 다음에 삼마사띠, 삼마디띠, 삼마와야모, 즉 정견, 정정진, 정념이 함께 한다고 했는데 뭐냐면 아리아치tta 쓰고 있고 번뇌 없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아나빠나사띠를 갖다가 그 상태에서 사띠는 지금 아나빠나사띠가 그 사띠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때 호흡이면 호흡에 뭐로 아란이 될 수 있고 브랑카가 어떻게 되고 에유가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호흡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140번경에 아싸싸 와요. 즉 들어오는 풍대가 호흡이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척이지 호흡이지. 아싸싸는 들어오는 이런 뜻이단 말이죠. 아싸싸는 부처님 내입처 외입처에 있어서 내입처로 뭐가 들어온다? 이런 말이에요. 외입처로 아빠나. 그럼 아빠나는 뭐하고 관계가 되는 걸로 보여지냐면 위파사나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호가 이제 내뱉는 거고 흡은 들여 마시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유심견적 측면에서는 이걸 갖다가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호흡으로 번역을 했고 그렇게 해요. 또 그렇게 번역한 분이 붓다고사 스님인데 그분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청정도 책 보세요. 그냥 힌두교 학자였다가 그냥 출가하자마자 그걸 집대성을 해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힌두교의 견해가 들어갔어요. 그럼 불교가 왜 그걸 못 막아냈느냐? 한번 보세요. 어려운 경우에서도 부처님 법과 부처님 율을 알고 이렇게 전법한 자는 극히 드물다고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 상가나 부처님 이 불법에서 그것이 다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유신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나빠나는 절대로 아니 처음에 호흡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출세간의 정교로 가면 호흡으로 하면은 도가하고 연계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룬다. 그 다음에 인드리아를 카타는 이제 노누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장가는 깨달음에 대해서 이런 말이죠. 그럼 깨달음이란 뭐냐? 왜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이런 단어로 깨달음을 쓰고 있다. 그게 칠각지라는 단어다. 칠각지는 오온 중에서 세곤의 내입처 외입처에 있어서 10가지의 결박으로 있고 그것과 관계되는 이해가 보장가다. 그리고 그 보장가 속에서 아누사야가 일어나는데 아누사야라는 것은 잠재 성향인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보여지냐? 의도로 보여져요. 의도로. 그래서 의도가 없어지는 거, 째따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째따나는 어디에 속하느냐? 쌍카라에 속하래요. 그 째따나 끝나면 아쌍카따가 돼요. 무의가 되는 거예요. 그 무의는 뭐냐? 외부 경계에 대해서 세상적인 의도가 끊긴 자리예요. 그게 뭐다? 무의의 자리예요. 누가 말씀하시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자나는 번뇌를 태우는 그런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무띠가 있습니다. 위무띠는
오염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 그걸 갖다 해탈이라고 하고, 위목하라는 것이 있다. 그것도 해탈로 번역이 되는데, 뭐냐면, 해탈할 수 있는, 그것도 해탈 상태이기도 하지만, 임시적인 상태예요, 위목하는. 그래서 1선, 2선, 3선, 4선을 위목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무색계 터들도 위목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빈이 뭔가 결과가 생기는 이런 뜻이다. 다음에 무예해에 대한 빠띠삼비다. 여기에는 이제 아까 보장가라는 것이 있고 이 비드도 깨닫다 이런 단어인데 여기서는 뭘 깨닫냐면 이 비드는 뭐냐면은 막힘없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런 단어로 보입니다. 다음에 아까 해탈이 있으면 반드시 해탈을 대상으로 하는 그 야냐가 있게 돼요. 해탈지경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위무띠, 야냐, 다사나 이겁니다. 그 다음에 카타는 논이고 이 야냐는 뭐냐면 해탈이 이 헛보이듯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면은 해탈이 되고 어디로 가면 해탈이 약해지고 어떻게 하면 해탈이 멈춰지는 것을 보는 게 뭐다? 견도라고 하는 다산하다. 견도는 어디에서 생긴다? 에르과에서 생겨요. 당연히 이게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견도가? 아랑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지장지근이라는 말이에요. 미지장지근. 그 다음에 이제 이건 1법, 2법, 3법, 4법, 5법 이렇게 나눠졌다. 마화학과는 사념처, 칠각지, 정, 해탈, 사무예로 이어지는 수행, 지혜의 정식 체계를 완성한다. 그 다음에 유가라는 것은 유가, 쌍을 묶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져서 묶다. 그래서 요가라는 게 뭐 신과 묶어진다, 신과 합일된다 그런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사마타 위파사나의 쌍수의 구조를 전면 해설하는 핵심품이다. 핵심을 이야기할게요. 누가 어제 어떤 분이 질문하는데, 사마타 없이는 위파사나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럼 사마타는 뭐냐? 제 얘기 아니라 이 무예에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마타는 초선, 2선, 3선, 4선이다. 이렇게 딱. 뭐라고요? 수용 안 되죠? 근데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정확히 나와요. 어떻게? 초선, 2선, 3선, 4선. 이게 뭐다? 사마타다. 왜 사마타입니까? 초선, 2선, 3선, 4선이 어떤 뜻입니까? 위칸바나. 번뇌를 억눌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뱀꼬리를 머리를 콱 눌러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해내요? 저기를 저기를 잘라내는 거. 8단계에서 수에서 가래로 가는 애로 가는 것을 잘라요. 그 다음에 뭘 없애야 돼요? 머리에서부터 무명에서부터 숲까지 있잖아요. 이게 불안과예요. 불안과들도 괴로워요. 안 괴로울까요? 엄청 괴롭습니다. 어쩌면 그 괴로움이 더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한테 왜 세상 괴로워? 쓸만해. 나 뭐 술도 먹고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말이야. 자식 새끼들 잘 되는 것도 보고 얼마나 행복한데 그 무한히 쌓여져 있는 더러움 때들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괴로움의 때, 괴로움에 쌓여져 있다 보니까 거기 뭐도 쌓여져 있어요? 가끔 꿀이라는 것도 묻어 있어요. 우리 강아지들이 뭐냐면 강아지가 지금 골치 아픈데 새끼를 낳아서 그 이쁜 강아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뭐 브링턴 테리어인가 뭐 이런 영국계 품종이더라고요. 되게가 이뻐요. 그런데 똥을 먹더라고요. 어디 사람 똥을.
걔한테는 그 똥이 그렇게 달콤했던 거예요. 그것도 썩은 똥을 그렇게 먹더라고요. 뭐, 불안가들이 뭘 직면한다? 무명으로 인한 국화를 직면한다. 몸서리치게 큰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을 거다. 근데 엄청나게 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관한다품에서는 또 뭘 다루냐면은 어서워, 이거 아까 언어서워 찌떠서가 있었죠. 그걸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쌈요단 10가지 결박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아누사야를 다룬다. 그냥 아서워도 있고 어누사야도 있고 쌈요나도 있고 또 뭐야? 오염은 뭐야? 낄대사. 이건 또 뭐야? 그 다음에 깜마도 다루고 윗바가도 다룬다. 그 다음에 칠각지를 갖다가 쌍년으로 다룬다. 도지를 유관한다로 다룬다. 아마 지혜하고 관계되겠죠. 지혜와 쌍년을 다룬다. 다음 사마타와 이빠사나는 동시에 작동한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뭘 이렇게 한 번에 어떤 문제들을 꿰고 있어야 되느냐면 번뇌와 잠재 성향과 오염과 업과 업식을 과보식을 알아야 한다. 진짜 너무 머리 아픈 거 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 부처님 법 중에서 저번에 4가지 품에서 뭘 다뤘죠? 미중이법이라는 걸 다뤘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법이에요. 언제 시작된지 모르는 우리가 윤회 사이클에서 처음 접하는 정말 사자, 진리를 가지고 있는 법인데 그것이 그냥 떨어지겠어요? 그냥 일어나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인생 사는 거 단단히 마음 먹고 장수처럼 어떤 것들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쏘어의 번뇌에 대해서, 족쇄에 대해서, 잠재 성향, 내가 의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의도를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혹시 법현스님께서 말씀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도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스님.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요, 스님. 예. 의도도 산야에서 보게 되겠죠. 나타나죠. 산야가 있으면은 산야를 기인해서 의도는 생기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앞뒤를 가리는 문제이긴 한데 그것도 있지만 의도는 뭐냐면 만호 안이비설시인의 있잖아요. 의가 예, 색성향 미촉법에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것을 의도라고 그래요. 예, 그게 째따싸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예, 단어예요. 예. 음, 잠깐만요. 그리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칼로 잘라야 된다? 빠냐로? 빠냐를 칼이라고 한다면서요. 지혜의 칼. 번뇌를 잘라버리고 번뇌가 어디에 설려요? 눈에서 형색으로, 귀에서 소리로. 예를 들어서 당신 이번에 큰 피해 보게 됐어. 그러면 뭐가 돼? 소리 들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꽉 잡히잖아요. 오늘도 저도 또 과태료 상당히 많이 냈어요. 없는 돈 벅벅 긁어갖고 냈습니다. 산불 내갖고. 전화 왔어요. 저기
빨리 내고 적게 낼래요? 나중에 내고 많이 낼래요? 그럼, 아이고, 지금 낼게요. 그렇단 말이죠. 6회입표에서 6회입표로 흐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흐를 때 뭐가 접촉이 되냐면 오문에 의해서는 안이비설 신호는 색성향 미촉법하고 그 쌈바싸가 돼요. 그러니까 뻗디가 쌈바싸 부딪힘에 이때 그 의도가 진정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안이비설신 의가 색성은 미촉 법의 쪽에 생겨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색성향 미촉이 인간의 단마 수준에 함께 묶여 있어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간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색성향 미촉을 갖다가 정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이비설신 요것을 멈춰야 돼요. 오문을. 그러면은 부딪힘이 사라지고 그럼 뭐가 남느냐? 의하고 법하고 법과 반연한 식이 생겨요. 근데 할 때 제가 그러면 더 낼래요? 덜 낼래요? 그냥 없는 노래도 내가 긁어서 낼게요. 하면 뭐가 생겼어요? 그 소리에 대해서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도가 생겼고 정신은 빨리 내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그 법에 대한 의도가 생겼던 거예요. 이걸 의도라고 한다. 그것은 쌍카라의 범주에 속한다. 그래서 요게 계속 저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잠재 성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다? 의도로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색성향 미촉법에 대해서 완전히 끄는 걸 뭐라고 한다? 아라한이라고 한다. 색성향 미촉법에서 강박적 욕망을 끊어내는 것이 의도가 이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걸 불안과라고 한다. 그런데 그럼 불안과들이 안이비설신에서 느낌이 생긴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가. 그러면 그 수가 생겼을 때 좋다 싫다가 안 일어나겠어요? 그건 일어나요. 수에서부터 가래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가래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 예,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예.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칼로 잘라내야 된다. 그 다음에 지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빠띠웨다랑 꿰뚫다 이 말. 꿰뚫든 지혜, 우리 통찰 지혜라고 하는데 빠냐가 뭐냐? 그럼 야냐가 뭐냐? 그 다음에 명지가 뭐냐? 무명이 뭐냐? 쌍카라가 뭐냐? 식이 뭐냐? 라마루파가 뭐냐? 육입처가 뭐냐? 촉이 뭐냐? 이제 12연기가 쭉 나오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면 수행이라는 게 뭐냐? 12연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12연기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을 한다. 왜 12연기가 일어나요? 현일 스님. 현일 스님. 네. 12연기가 왜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빠띠자, 사무빠다, 그 다음에 아니 사무다야 두 가지 쓰고 빠짜야 때문에 빠띠자를 원인으로 해서 빠짜야가 조건이 되어서 일어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2차가 없어지고 빠짜야가 없어지면 된다. 근데 빠짜야가 몇 개였다? 24개였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주에 또 같이 공부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부는 이제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것은 들어서 잘 축적하면은 그 빤야로서 들음에서 만들어지는 야냐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모든 문장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빤야는 야냐를 만드는 조건으로서 작용을 해요. 김 교수님, 김 교수님, 네, 이런 문장 보신 적 있어요? 빤야를 조건으로 해서 야냐가 만들어진다는 말을? 그거는, 아니, 여기, 그 문장은 못 보고
계속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아, 그렇죠. 아니, 저는 많이 얘기했고, 다른,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전에 수없이 써졌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뭐지 궁금해하면 아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진하는 자가 돼요. 그러다가 뭐가 됩니까? 애육가가 돼요. 애육가 된 다음에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애가 비자가 돼야 되겠죠, 애가 비자가. 되신 분들한테는 뭐 해당 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중요한 단어도 이제 나와요. 색을 아비네이아. 아까 아비냐가 나왔단 말이죠. 뭐 아비냐가 이거 뭐야?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수를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예, 이제 이렇게 해서 결과를 낸다는 거 뭡니까? 그것이 오치원으로 가지 않도록 단계별로 잘라내고 근절한다 이런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것은 이제 여기부터 내일 또 이어서 하고 자 이제 도대체 뭘 공부하겠다는 거냐? 뭘 공부하겠다는 거냐? 무해해도가 뭐냐? 무해해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부 니까야를 작동, 판전, 절단의 자료집으로 이미 공부를 했어야 한다. 그런데 아쉽게 저도 사부 니까야를 상당히 많이 읽었어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20한 3, 4년 동안 열심히 하루에 몇 시간씩 읽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몰라요, 몰라. 아니, 내용은, 그거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을 하죠. 근데 그걸 요지나 목적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알면 제가 높은 도가를 얻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해들을 해야 하는데, 자, 경을 어떻게 읽었어야 되는가? 경을 읽을 때는 이론이 아니다. 뭘 절단한다고요? 12연기를 잘라낸다 이 말이에요. 윤회를 잘라낸다. 뱀의 윤회라 거대한 정말 무한한 고리를 가지고 있는 그걸 갖다 부처님이 잘 정리를 했어요. 우대사로 요렇게 간다. 그것이 무한하게 가고 무한하게 윤회하면서 윤회의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 윤회 쓸만한데 왜 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 중생들 어디에 있다? 지옥에 있습니다. 제 얘기 아니잖아요. 쌍육다니까요. 마지막 경이 나와요. 56에 102번 경에 102, 103 쭉 읽어보십시오. 죽음의 경. 지금이야 우리가 천을 만나서 인간의 몸을 받고 그 맹구목의 비유처럼 그래서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서 공부할 수 있는 철호의 찬스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부처님 법을 공부할 때는 뭘 버려야 된다? 무명을 버려야 되는데 무명의 특징이 뭐다? 확정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정된 견해. 근데 부처님은 그런 모든 법은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진다. 내가 확정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무명에 붙잡혀서 확정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강하죠. 부처님 법은 이런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만큼 무명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오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쩌면 엄청나게 구제하기 어려운 상태다. 나도 나라는 것이 들어갔고 옳다라고 하는 무명의 극성 상태이다. 아무리 부처님 법을 많이 공부했어도. 경은 이론이 아니라 절단의 사례를 보여준다. 니까의 문장은 철학적인 설명이 아니다. 어제도 잠깐 봤죠. 철학을 공부 많이 했던 누구요? 맞지만 니까야 1번. 모든 법문의 뿌리경. 거기에서 바람은 학자들 출신 비구들이 부처님이 이야기하니까 쉽게 말해서 콧방귀를 꼈다 이거예요. 부처님 법 배우라. 아, 어떻게 비구들이? 아니에요. 꼬삼비 비구들 보세요. 경과 뭐 율자인가 이렇게 해서 서로 토론하니까 내가 알려줄 테니까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부처님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쌈박질해서 부처님이 떠나시잖아요. 니까야를 두고 자기가 안 돼, 니까야를. 니까야 절대 다 알 수 없어요. 제가 그건 자신 있게 제가 이야기해요. 한국 누구도 가장 뛰어난 사람도 니까야 몰라요. 안다고요? 절대 모릅니다. 이건 제가 장담코 말씀합니다. 장담코 니까야 내가 완전히 알았다는 사람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 니까야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명으로 봤기 때문에 자기 견해로 편집했기 때문에 안다고 한다. 절대 알 수 없다. 왜? 경은 왜 그러냐? 절단, 12연기를 봐서 윤회를 끝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연기를 자꾸 이야기하지? 왜? 부처님은 연기법을 발견을 하고 연기법을 드러내고 그것을 절단하기 위해서 37조도품 여러 가지 법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아닙니까? D가 14번 대정기경인가? 보세요. 모든 부처님들은 다 뭘 발견해서 부처님 돼요? 연기법. 빠째값부터 뭡니까? 연기법을 봐서 빠째값부터 영각불이 되었어요. 니까야 문장은 철학이 아니다. 어디서 우빨이 의지처가 다양하죠. 저 같은 경우 어떤 의지처가 있습니까? 보편님 제가 뭘 의지처로 합니까? 니까야. 아니, 예,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 엄마. 예. 저는 잘 보시면 아시지만 나달났다에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까? 부끄럽게도. 네. 그런 거 잘라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라내야 된다. 제가 잘랐으면 얼마나 잘랐어요. 부처님 법 아직 접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두 번째, 용어는 정의가 아니라 무엇이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여주는 거다. 아니자 두카 아나타는 교리가 아니에요. 작용할 때 수에서 가래로 갈 때 야 그거 하지 마. 아니자. 아까 참 아니자 그 설명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두카 아나타. 두카는 뭡니까? 12연기에 관계되어 있죠. 이 경이 어디였습니까? 사우빠니사 숫다. 쌍유따 12의 23번 경이었죠. 거기에는 23인가 24연기를 얘기합니다. 12연기를 얘기하지 않아요. 12연기까지 이해를 하면 뭘 이해를 해요? 두카를 이해해요, 두카를. 그러니까, 아니자라는 것은 연기법을 잘라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믿음, 믿음, 노력, 그 다음에 희열, 환희, 희열, 그 다음에, 바사디, 그 다음에 사마디, 야따부땅, 이런 식으로 쭉 나가지 않습니까? 왜? 12연기가 이걸 저기 할 필요가 없다. 개걸스럽게 먹을 필요가 없다. 뭘 개걸스럽게 먹지 말라고 그래. 예. 보면은 쌍따 일본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둥바둥하지 않고 멈추지 않아서 폭로를 건넜다. 적절해일지 모르겠지만 교리가 아니다.
특히 그 무화가, 예, 무화가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어제 기준 또 우리 성관쌤 좋은 어떤 내적인 어떤 그 기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설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설 자리가 아니다. 그래 안 왔다가 이해가 된다. 원칙. 결과는 체험이 아니라 내가 뭐 체험했어. 예. 그러니까 부정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체험해서 뭐 지옥도 가고 막 그래요? 그럼 그 지옥도 가고 범천까지 마음대로 날아다녔던 아르누타 스님도 울며불며 그 불안가였는데 아란이 안 돼갖고 사리부터 찾아가잖아요.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하는 그만큼 체험해요. 그런 체험하는 분도 괴로움에 빠져 있는데 체험해봤자 얼마나 했겠어요. 체험했다고 하면 아이고 정신 차리세요. 쉽게 말해서 약간 속된 말로 좀 아싸다. 그 맛이 조금 예. 자, 아웃 오브 얻어 질서가 맛이 질서에서 벗어났군요. 요 정도 생각해야 된다. 그럼 당신이 체험 못해서 저도 체험 솔직히 누구 못지않게 많이 했어요. 강한 체험도 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견주기도 많이 했는데 아무 쓸모 없더라고요. 다음 무예해도 그러면 이제 그 니까야는 뭐냐? 견해 D가 라는 것은 저 장부죠. 거기에는 견해 큰 틀을 붕괴시키는 경이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이게 지금 이 뒷띠에 대해서 단마 뒷띠가 이게 법에 대한 이해나 조건인데 요것을 그 33가지 야냐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다. 세계관을 찾지 말고 어떤 견해가 왜 무너지는가를 봐야 된다. 그래서 디가가 제일 먼저 그 합성된 경인데 1번이 법망경이에요. 견해 62가지 견해를 설해 놓은 거다 이거죠. 맞지만 어디에서 잘라낼 거냐? 견도, 수도, 실제 사례다. 사마사나 이해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법을 사마사나 이렇게 있죠. 이해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해야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완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기본이 뭐냐, 흐름이. 그런 것을 끊어내는 걸 막가라고 한다. 이해했다는 말은 무시해라. 그 뒤에 반응이 사라졌지만, 그러니까 내가 뭘 이해했어, 예. 이해는 저기에요. 이해를 해야 뭔가 그만큼 이해하는 폭이나 수준만큼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고 그 바닥이 이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끊어내는 게 막가라 한다. 그 다음에 막가가 다 끊어지면 그걸 팔라도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개금치가 있구만 유신견이 있구만을 알아야 돼요. 근데 유신견이 있는 분한테 유신견이 있다고 하면 수긍합니까? 수긍하면 바로 애국가가 되는데 예륙가에 대한 이해가 되는데 잘 안 하죠. 그 다음에 상류다, 상응부는 12연기 5온 처개의 미세적인 작동을 설명한다. 특히 뭐가 되냐면 쌍카라 우베카 이게 이제 그 저기 이게 뭐냐 무슨 말이냐 형성되는 것을 법으로서 보려고 하는 법으로서 잡는 이런 단어예요. 평정지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당신 말이 제 말이 아니에요. 우빠 이까라는 거 우빠는 취하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했다. 이까는 법으로 본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실현하다는 단어가 뭐예요? 뭐 증득하다 실현하다 사찌끼리야예요. 거기에도 이까 어떤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법으로 본다. 부처님 법이 없는데 뭘로 봐요? 사견으로 보는 거지. 안구따라는 단계 요소를 숫자로 고정하는 거다. 그
빠째까라는 게 이제 반조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으로 아까 오빼까 평정에서 그 법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나 단계나 조건 이런 것들을 비춰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앙구타라 니까야의 목적이다. 그래서 니까야를 읽는데 반드시 피해야 될 거. 교리 수집의 독서, 용어 암기의 독서, 체험을 내가 했는데 맞춰볼까? 아,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돼요. 이거 실수하는 거다. 어떤 비구니 선생님은 그렇더라고. 자기가 체험 많이 했으니까 니까야를 통해서 확증하겠다고. 자기 단계에 맞춰보기. 예, 이것도 굉장히 제가 실수하는 겁니다. 그냥 어떤 경이 훌륭한 경이야. 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무예해도를 잊기가 어렵지만 무예해도를 통해서 이런 것을 갖다가 피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것은 PDF로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이 무예해도를 하는데 도움되는 이 경들만 그래서 이 경들을 보면 나중에 밑에다가 제가 또 쉽게 경 번호까지 다시 챙겨놨거든요. 이렇게 예, 마니다나 D가 15번 브라우마 잘 나는 이제 그물이라는 거예요. 법망경 그다음에 알라가 이게 뭐냐면 뱀의 비유경 굉장히 중요한 경이죠. 뭐 이제 그 다음에 요소 분석경 많이 이용하는 경들 그 다음에 정경경 마지막 9번 경들 뭐 그다음에 까짜나 곧다 이게 제가 또 응용 많이 하는 중도에 대한 이해경 그 다음에 이게 그 무슨 낙하한 특징 이런 말입니다. 아나따의 특징 무아상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저기를 해야 된다. 이건 이제 포말경이라고 해서 오는 포말.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는 이게 제가 언제 이걸 2007, 8년도에 뭐 그때는 그 내용을 읽으려다가 읽는데 전전했죠. 근데 요것이 이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 한 2007, 8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특히 식을 뭐라고 했냐면 마술사, 요술쟁이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지? 왜 마술사고 요술쟁이지? 예, 이제 함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해가면서 식은 뭘 반영해 생겨요? 색성향 및 촉법을 반영해요. 그래서 그것이 좋다, 멋있다, 그거 잡아, 해봐 이렇게 가면 마술사한테 속아서 어디로 떨어진다? 예, 악처로. 특히 부처님 법이 있는데 그거도 끈 떨어져갖고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또 강조했던 우빠니사수다, 쌍따 24 하고 바이아수다 이제 그것이 가장 우다나라는 단어입니다. 빨리 깨달았던 분입니다. 자, 질문 받고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으므로 딱 한 분한테만 질문 받겠습니다. 누구든지 질문 한 분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한 분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이나 성경 선생님이 질문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김 교수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니까를 제대로 정확히 이해하는 게 어렵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해설을 하고 이러는 게 그 주석서로 알고 있는데요. 그 초창기에는 아라한들이 주석서를 썼고 나중에는 좀 그게 아라한이 아니다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석서를 통해서 그 니까야의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그 주석이라는 게 개념이나 용어를 설명한다 이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이 그 소부 꾸딱가니까야 하고 칠론에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어떤 주석들은 개인적 의견을 부가를 했고 이런 주석들은
검증을 일일이 해봐야 되고, 검증해 볼 필요도 없이 안 봐도 된다. 왜 그러냐면, 이미 권위가 높고, 믿을 수 있는 아라한들께서 정리해 놓은 것은 그 소분이가야 하고, 칠론이에요. 나머지 주석은 아라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죠. 왜냐면, 어, 인가받지 못했으니까. 그건 누가 아라한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읽어보면 주석들도 틀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처음에 이제 저도 2002년부터 이 경을 읽고, 그 전재성 박사 저기는, 니까야는 그 주석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제 강목 스님이 2006년도에 그 경을 냈는데 그 주석이 많아고 신나게 읽었어요. 근데 나중에 읽다 보니까 너무 이게 이상한 게 많은 거예요. 그 특히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한국 그 경은 두 갈래로 이제 번역이 됐죠. 뭐 자잘하게 번역한 분들도 있습니다만 초기불전하고 빨리 성전협회 한국 이렇게 두 군데서 했는데 한국 빨리 성전협회는 이제 주석이 거의 없고 전재성 박사는 그리고 강목 스님은 이제 대림사하고 주석을 많이 달았는데 그게 어디 주석이 많이 차지하냐면 일단 비구 보디 스님 거 그리고 어, 청정도론 그리고 아비담마 상가하죠. 아비담마면 좋은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 주석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일이 다 경과 율과 칠론과 그다음에 소부에서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굳이 뭐라고 이미 잘 되어 있는 체계가 있는데, 어, 저기, 그, 아라한들로부터 검증받지 않은 그 주석에 의지할 필요가 있는가. 한번 몇 페이지만 읽어봐도 이상한 주석들 주렁주렁 나와요. 아침에 이제 아침마다 어떤 스님께서 공부하는 공부방에 가서 이 강독에 참여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주석들이 엉망이에요, 엉망, 사실. 그런 것에 제가 봤을 때 의지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예, 좀, 또 시크하게 알겠습니다.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한번 내일은 제가 그 주석, 한번 표본을 보여드릴게요. 주석이 얼마나 많이 틀려 있는가. 예. 제가 잘나서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칠론하고 아비담마의, 어, 저기에다 해보면 돼요. 그 주석들이 심지어는 딱 보면 이 칠론하고 꾸딱까 니까 읽어보면 아 이분도 이거 공부 안 했구만 그것도 보여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분명히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읽었어요. 그것도. 근데 예를 들어서 찢다가 뭐냐? 우리 김 교수는 찢다를 뭐가 찢다라고 알고 계시죠? 제가 설명할게요. 바쁘니까. 찢다는 대표적인 단어가 뭐예요? 마노윈야나 다투. 마노 아야따나 마노인들이야. 빤다라, 하다야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 그 뜻을 알아야 찢다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두 군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소부경에 저기 바쁘신 분들 나가셔도 되는데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를 않아요. 확인을. 하나만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면은 D가 맞지마, 쌍욕도 안구따라는 하다야가 거의 쓰이지 않죠. 꾸따까 아비담마에서는 하다야가 많이 쓰여요. 좀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자, 여기 나오죠.
아비담마 담마상간이에서 이때 마음은 만호위나사 만화상 그 다음에 하다양 빤다랑 만호아야따농 만호인들이양 윈냐나 칸도 따쪼 만호인냐나 다쪼 이게 따는 그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찢다가 있게 한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심지어 이런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용례도 안 보고 주석을 달아요. 근데 그런 주석을 어떻게 믿냐고요. 이거 동영상 올라가는데 제가 빨리 잘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 있고 제가 없어서는 얘기를 하겠냐고요. 찢다라는 단어가 뭐다? 이때 또 만호의 작용, 심장, 깨끗함, 또 정신, 또 만호의 의처, 의근, 시익의 다발, 그 다음 거기에서 이것과 작용하는 만호인야 다투를 이것을 거기에서로부터 이때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딱 써져 있잖아요. 근데 마음 한번 찾아보세요. 주석서 저기 니까야 이런 거 있는가 써놓은 거 읽지도 않았어. 그리고 막 달아 주석을. 근데 그 사람들 주석을 어떻게 믿어요? 여기에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 칠론이나 아비담마 상가 아니 아비담마나 저기를 그 소부경을 읽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아따디빠 담마디빠 법을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 교수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